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보는 7장은 사실 좀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7장 자체로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6장까지는 자신이 들어서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6장까지 쭉 말씀을 하고 오늘 7장부터는 그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7장에는 결혼과 독신, 이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8장에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1장에는 공중예배에서의 질서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 15장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질문, 그리고 16장에는 아볼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첫 번째 질문, 그게 나오죠. 1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가 쓴 물음,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다시 말하면 신자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당시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했던 고린도의 문화와 관련이 있지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성적으로 자유로운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보수적인 일부 교인들이 이에 반발해서 남자와 여자는 성관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면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종이 심해지면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가 나오고 방탕함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양극단을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양극단 사이에서 아주 조화롭게 조정을 해줍니다. 성행위에 대한 금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대답을 하지요. 앞서 지난 시간 6장에서 음행하지 말아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창기와 연합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을 언급합니다. 2절에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 여자가 각각 결혼해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만 있다면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성도의 결혼은 독신보다 못한 것인가? 7절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저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7절 말씀의 강조점은 저희 노랗게 표시한 그러나에 있습니다.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 배고파. 그러나 추워. 그렇게 말하면 배가 고프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건 지금 춥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밥을 주기보다 이불을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말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8절과 9절 사이도 마찬가지죠. 미혼과 과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은 그 다음 구절에 결혼하라 라는 말씀보다 더 강조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독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독신도 결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해라라는 것이죠.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합니다. 8절에서도 그렇고 저 밑에 25절, 40절 그 사이에는 분명히 독신으로 지내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7장 26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 주는 권고지 일반적으로 다 독신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당뇨 환자에게 흰밥 앞으로 먹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권고는 당뇨라는 질환을 전제로 해서 해주는 권고죠. 그걸 일반인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권고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잘못 듣는 겁니다. 독신으로 지내라 라고 말할 만한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수한 정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임박한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종말이 임했다. 종말이 임박했다. 라고 하는 특수한 시점에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있다면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이때 2개월, 3개월 있다가 생을 마감할 건데 결혼 안 하는 게 좋지. 이렇게 권하는 거죠.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군 입대를 앞둔 남자 청년이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청년반에 제가 무척 좋아하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때
그때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 한 달 후면 군대 들어가잖아. 네가 지금 고백해놓고 너 군대로 사라져버리면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고백하지 마. 그리고 군생활 잘하고 제대해서도 네 마음이 변함없으면 그때 상황 봐서 고백해. 군대 갈 사람이 사랑합니다. 나랑 교제합시다 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결혼에 관한 말씀 2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들을 읽으면요, 자칫 결혼이 마치 장성한 남녀가 육체적인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육체적인 정욕에 치우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성경에는 결혼에 관해서 그것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높은 그런 뜻들이, 그런 의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혼은 그저 육체적인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지난주 온세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구나, 보기 좋다, 보기 좋다 하다가 이건 보기 안 좋구나 한 것이 있었어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무슨 볼품이 괴상해서 저건 보기 안 좋은데, 그런 게 아니죠. 아담의 성격이 괴팍스러워서 저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죠. 혼자 사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결혼 제도. 결혼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장치요 제도인 거예요. 라이프 잡지의 한 기자가 영국을 방문해서 지하철 대합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내 앞 테이블에 노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서 굉장히 가난한 그런 노인들이었죠. 노 부부가 차 한 잔과 비스켓 하나를 주문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문한 것이 나오니까 남편은 비스켓을 먹고 아내는 차를 마십니다. 뜨거운 차를 몇 모금 마신 아내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때 기자의 눈에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비스켓을 먹던 남편이 입에서 틀니를 빼서 틀니를 깨끗하게 씻어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틀니를 끼고 남편이 먹다 남긴 비스켓 반쪽을 아내가 먹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마시다 남긴 반잔의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시는 남편이 아내를 아주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이 장면에 코가 찡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기자가 그 장면을 얼른 사진을 찍어서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과 함께 라이프 잡지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사귐,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부부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극한 감동의 장면이죠. 독신이냐 결혼이냐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하는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어떤 것이 더 나쁘냐,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코 결혼한 성도가 독신으로 사는 성도보다 영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틀렸습니다. 또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을 하지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도 그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5절에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해라, 분방을 허락하는 말씀도 합방을 전제로 해서 그래 잠시만 분방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읽냐면,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도록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도록 태어났구나, 이렇게 자칫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몇 번 사랑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선을 여러 번 보았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내나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독신으로 살라고 하시나? 이런 운명론에 빠지기가 쉽죠. 오늘 7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고 마치 족쇄에 묶인 어떤 것인 양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여자 청년이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자신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자신의 최고의 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입니다. 저는 혼외자예요. 아빠가 바람을 피우다가 제가 채워놨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늘 부러웠고,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제 일생의 꿈입니다. 그런데 말하죠. 그 청년이 아는 어떤 분이 너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래요. 자신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싶은데 가끔 기도하다 보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는 독신으로 살라고 하신다는데, 설교 듣다 보면 그런 꿈을 꾸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 같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맞아, 너는 독신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야, 예언이란 건 없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할까요? 제가 했던 말은 대충 이런 거였어요. 첫째, 주변에서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에 족쇄처럼 묶여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네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만일 그 사람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예언한다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 거기에 네 인생을 묶어놓고 족쇄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러나 둘째, 가정을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실한 기도 시간 중에도 자꾸 성령의 감동이 너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네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감동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 예언해 준 사람의 말을 거부하면서 오는 강박관념에서 오는 헛소리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가 만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해라. 네 꿈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꿈을 포기하겠다고 순종해라. 그러나 넷째, 네가 나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네가 평생을 혼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네가 평생 혼자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신대원 1년 선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석사 과정이 끝나면 박사 이런 거 나는 안 할 거야. 그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나온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탁월한 분이에요. 그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당시 경제기획원 행시 패스한 사람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관료 생활을 하면서 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유학의 길이 있으면 유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려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신다. 그래서 네 하나님, 제가 이 직장 생활도 나의 유학의 꿈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학 길을 들어섰으니 내가 이 석사 과정이 끝나면 박사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한다거나 유학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 들어갈 때의 그 결단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착각이 있죠. 목회를 하다가 더 공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유학 가서 더 깊은 신학을 공부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길이 열려 있는데도 아니야 나는 유학 안 가기로 했어. 나는 이거로 공부 마치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서 고집을 피운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예배하셔서 이삭을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나는 아들을 드리기로 했어요. 정말 나의 순수한 고백이었고 나의 아주 엄중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들을 받으세요. 그리고 아들을 죽였다면 이거 아버지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아들만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결혼해. 넌 독신이야. 이런 식의 운명적인 계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결단과 순종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무슨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는데 이름에 무슨 자가 들어가야 되고 너는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늘 순간순간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귀시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혹이 마땅치 않다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화되고 심화되어 구원의 즐거움과 거룩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게 하는 것, 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훨씬 신비스럽습니다. 난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야. 아니면 나는 결혼해야 되는구나 하는 식의 그런 단순한 운명론적인 그런 논리로 자기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지 마세요. 신자의 성생활에 대한 7장 말씀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 한 번 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라. 결혼이든 독신 생활이든 또는 이혼이든 아니면 재혼이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결정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결정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살아라라는 구절이 7장 곳곳에 발견되고 있어요. 2절과 9절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5절에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부부가 합해서 잠시 분방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할 필요성이 생기면 잠시 분방해도 좋다라는 거죠. 14절에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혼하지 말아라. 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견뎌라. 35절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라. 내가 정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낼 독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주님을 더 흐트러지지 않게 섬기기 위한 길이다 한다면 독신도 좋다라는 거죠. 39절에 재혼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라. 몸의 정욕, 결혼, 분방, 합방, 독신, 이혼, 재혼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해라. 이게 7장 말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에 있어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꼽히는 아주 중대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내 삶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를 보혈로 대속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6장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대원칙이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하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화려한 싱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2005년에 초라한 더블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낫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화려한 싱글. 당시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신학교 교수였는데 베스트셀러니까 그래도 읽어야지 해서 책방에 가서 그 책이 어떤 책인가 사려고 가서 내용을 대충 훑어보다가 덮어버리고 말았대요. 그 책에서 싱글, 독신을 주장하는 이유들이 이렇습니다. 결혼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남편에게 예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자녀의 양육에 치여서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되는 위험도 있고 가사일에 치우치다 보면 사회적 활동을 못하는 위험도 있고 등등 수많은 위험이 결혼에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결혼하면 대개는 초라해진다. 초라한 더블이 된다. 여성이 만일 용기를 가지고 결단만 한다면 얼마든지 화려한 싱글의 삶을 살 수 있다. 경제적 여유는 물론이고 성적으로도 어느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여러 사람과 즐기며 성적 쾌감을 즐길 수 있다. 제 친구가 이 책을 사지 않고 덮어버린 이유를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행복에 있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닌데 화려함만을 주장하는 이 책을 살 수가 없었다.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책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 책의 논조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에요. 주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독신 생활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이게 내가 편한가? 이게 내게 유익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독신 생활을 하느냐, 결혼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관심을 두니 그 결혼한 사람들은 초라한 더블 이렇게 부르는 것도 다 그런 관점에서 호칭을 하니까 결혼을 통해서 두시는 하나님의 그 고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지선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분에게는. 결혼을 해서 화려한 싱글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비록 초라한 더블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선물들,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 결혼, 독신, 이혼. 예수님은 독신이셨어요. 사도 바울도 호레비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결정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라는 긴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스, 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 난제들을 어떻게 더불어서 이 긴 여정을 살아가느냐? 저 뒤에 10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직 주님 안에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시작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고 싶은 정답이 뭐지? 하고 싶은 그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이게 내 뜻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록 우리가 못마땅히 하는 결정이라도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과 순종의 감동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신이냐 결혼이냐 이혼이냐 재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긴밀함.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열쇠죠, 열쇠. 자신의 뜻을 꼭 쥐고 놓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니까 답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뜻을 꼭 쥐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르쳐줘도 아닌 것 같고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집착해서 두리번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릇된 정욕이나 탐심에 매여 하나님의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그 주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만족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